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성경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2025년 4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카페나 커피를 사려 가면 거기에 있는 캐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묻는 말이 뭡니까?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테파니 장 성도께서 물어봐 주십시오. 저한테.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게 이제 유행이라고 그래요.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주문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에 국수에다가 파를 많이 넣은 파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파면을 우리 국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축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문영배 대법관의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소된 판결문을 읽으면서 파면이겠구나.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겠구나 했는데 맨 마지막에 11시 22분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교회 목사들이 첫 번째 이 파면 후의 설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도하자.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아무 말 대잔치, 아주 옳은 개소리, 기도하자. 이건 목사들이 하는 현실 회피형 옳은 개소리예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근데 지가 왜 또 갑자기 기도하자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정광훈이는 세이브 코리아 애들을 욕할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셉셉이들이라고 해요. 셉셉이 우두머리인 손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개소리를 설교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이 뉴저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또 이때까지 이렇게 씨부리 쌓았는데 제가 너무 또 정치적인 설교만 할 줄 아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반부터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 비유죠.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만큼 이 아둔한 인간들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칠 때 아주 쉬운 비유를 쓰셨는데 이 비유는 영어로 rocket science,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무슨 양자역학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보통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밀가루 반죽 하면서 저녁을 짓는 얘기도 하시고 또 농부들이 농사하는 얘기도 쉽게 하십니다. 오늘 밭에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 그래서 농사를 해보신 분은 쉽게 공감하는데요. 제가 배운 이 비유에 관한 정의가 이런 거예요. An earthly story within heavenly meaning. 이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 참 잘 지었죠. 그러니까 heavenly meaning, 천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an earthly story, 지상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씨를 뿌리고 어떻게 이 가라지 이런 거 솎아내느냐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농사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뒀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비유장이다. 우리 레옹이께서도 기쁘셔가지고 아니면 설교를 짧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7개가 여기 한꺼번에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7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비유인데요. 우리가 천국인데 천당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뭐 곤란할 건 없지만 자꾸 천당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진짜 50년, 60년 다녀도 글쎄 하면서 잘 몰라요. 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취임사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작 몰라요. 제가 늘 곁길로 빠집니다마는 캐톨릭의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으나 정작 우리에게 온 것은 뭐였다? 뭡니까? 교회였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우리가 벽돌로 지은 건물, 교단, 장로교, 감리교 네, 뭐 무슨 침례교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대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참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만 뭐 저는 알고 있느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7개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효모, 이스트,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비유, 밭에 감추어 있는 값진 보석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여기 보면 농사를 지는 농부가 이 풍년을 좋은 이 풍년을 기대하면서 애를 써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자라나는 거 보니까 거기에 필요 없는 잡초도 그 농작물에게 갈 영양을 갉아먹고 있는 옆에서 기생하고 있는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초 그래서 이 잡초는 누굴까? 좋은 씨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좋은 씨는 알곡일 텐데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 밭은 세상과 같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 중에 가라지, 잡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내란 세력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제 전복 세력 아니에요? 지들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호밖에 외칠 수 없는 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따위 말을 찌끄렸는데, 아무튼 뭐 이게 누군가 했을 때 밭은 세상이다라고 보면, 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은 재외동포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좋은 씨는 대한민국의 어진 백성들인데, 가라지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의 내란 수괴는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정말 길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4개월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장관이었던, 총리였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서울대 총장 출신이었던, 전 국회의원, 국회의장이었던, 전 국무총리였던, 뭐 재산을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 맨날 철수한다 하면서 철수 안 하는 인간이었던, 아무튼 누가 알곡이며 누가 잡초 같은 가라지인지 우리가 다 드러났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추수 때에 이 추수꾼들이 잡초, 가라지, 백해무익한 이것들은 다 뽑아다가 불사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진 백성들, 알곡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물음이 있잖아요. 종들이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독초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독초를 뿌리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존재가 예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력의 방해 공작. 지금 전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씨가 그죠?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데 자기를 이게 내란 공작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 제1차장이 그렇게 내란 공작을 특전사 사령관과 했다라는 개소리 같은 말을 했는데 말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분간하기 어렵지만 이 독보리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나중에 확연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보리가 아니라 밀과 함께 뿌리가 뒤엉켜 있는 독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보리를 뽑으려다가 밀의 뿌리를 상하게 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말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인간의 눈으로는 그 인간이 무슨 자기 신분이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허우대가 얼마나 건강하고 멀쩡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숨어있는 죄를 낱낱이 감찰하시는, 한자로 표현이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은 불덩이에 집어넣는다.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제 이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성함은 김요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한국 교회의 이 개파는 목사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새 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번역하려 들지 않는 어마어마한 훌륭한 신학 벽돌책을 사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해서 만들어 내신 제 3년 후배 되시는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유한 목사님. 이분이요, 정광훈한테 고발도 당하셔서 법정에 가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 시비에 휘말리셔서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인지 아닌지 자기가 안수받은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들 심판관 앞에서 종교법정에 서기도 하셨고, 정광훈의 고발로 일반 법정에도 가셨는데, 이 정광훈 같은 인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우매하고 순진한 극우 시민들을 선동하고 충동한 이 정광훈 같은 인간들은 깔아준 멍석 위에서 미친 칼춤을 추면서 차기 총선에서 극우표를 매수하려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 정광훈 하나만 한국 사회에서 격리해도 극우 파시스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불법 소유나 폭동을 도모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분 제가 만나봤는데, 이분 책을 제가 사러 가면서 이 공덕동에 이번에 새로운 사무실에 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식사를 사드렸습니다. 물론 이분이 주로 사세요. 근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지난 120일 동안 이분은 열심히 기도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다. 제가 믿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윤석열, 김건희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입구를 임봉하셔서 2번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모두 수치와 모멸을 당하도록 기도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참, 제가 정말 발치도 못 따라갈 훌륭한 목사님, 우리 새물결 플러스. 또 책이 안 팔려서 정말 이분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전 직원들을 다 월급을 주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곧 자기의 소원은 출판사, 적자가 나오는 출판사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삶만 사시겠다 하는데, 제가 멀리 뉴저지에 살고 있는 부끄러운 선배는 이런 훌륭한 목사도 계시다라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은혜가 주로 주지는 못하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한국 상황을 보니까 알고 긴 미래 뿌리와 뒤엉켜 있는 독보리가 자라난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 때가 오면 그 독보리를 먹지 못하는 독보리를 먹을 사람은 없다. 쓸모온 독보리는 추수꾼들이 먼저 거두어 묶어서 불태워 버린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얘기해도 됩니다만, 여러분, 이 한국의 개독교인들은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5년에 남한에 있는 개신교인, 교회 가는 캐톨릭 빼고 개신교인이 75만 명밖에 안 됐어요. 100만 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75만 명은 전체 인구의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1985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75만 명이 780만이 돼서 100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1990년도에 1031만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문화체육부 등록 기독교인이 1400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00만도 안 될 거다. 1000만 이상 떨어질 거다. 지금 뭐 지들이 500만 정도 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300만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성당 다니는 분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한국의 이 대형 교회 가는 인류 교회 다닌다고 지들이 인류 교인이라고 그래요. 예,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면 인류 교회를 가야지. 근데 그 인류 교인들이요, 종교 폭력을 구사하는 인간들이고 증오, 혐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이에요. 한국 기독교를 얘기할 때 딱 세 가지 C만 생각하면 돼요.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이렇게 CCC 했는데요. 한국의 기독교, 여러분들 한국의 전두환이가 국민들을 잘 속여 먹으려고 쓴 3S가 뭡니까? 스크린, 섹스, 스포츠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때 해태 타이거즈 뭐 모르겠어요. 뭐 롯데 자이언츠 해가지고 사람들 막 계속 와 해가지고 막 지들은 돈 헤쳐먹으면서 그 다음에 영화 별 영화 다 만들어내서 그거 빠지라고 하고 그게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걸 우미나 정책으로 썼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세 가지 C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즘. 반공만 얘기하고 반공, 커뮤니즘, 공산주의만 얘기하면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경기를 일으켜요. 저도 목사인데 저한테 얼마나 빨갱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은 공산주의에 아주 커뮤니즘. 두 번째는 뭡니까? 컨슈머리즘, 상업주의예요. 돈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컨슈머가 뭡니까? 소비자잖아요. 컨슈머리즘, 상업주의. 그 다음에 컨저버티즘 뭐예요? 컨저버티즘 보수주의인데 한국은 극보수주의. 그 트리플 C예요. 이게 보통 인간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에다가 religion plus 요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Ignorance is the root of all evil. 이거 뭡니까? 후한무치, 파렴치, 후한무치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SNS로 생중계로 한국의 특전사령부에 속한 최정예 부대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야간 내시경이라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야간 투시경이잖아. 그러니까 단전 해놓고 이거 써가지고 깜깜하게 해놓고는 야간 투시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최첨단 특수전 사령부 군인들이 헬기 타고 국회에 내려고 장갑차로 국회에 가서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는 거를 전 세계가 생중계로 다 봤는데 대통령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이런 후한무치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저는 그걸
무학,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학교 안 다닌 사람은 그러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무지예요. 무식과 무지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가 뭐 학교 나오셨어요?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거는 무학이에요. 어려운데 학교 못 보내면 무학이죠. 그러나 무지, 이건 다른 거거든요. 대학교 나와도 하버드, 코넬, 박사학위 있어도 무지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와 무지가 합해지면 테러리즘이 생겨요. 그 다음에 권력과 무지가 합해지면 독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무지가 합해지면,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freedom에다가 add ignorance 하면 chaos, 대파국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자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만든 할리우드에서 3편까지 만들었는데, 뭐 영화가 펄지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뭐 24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어요? 미운 새끼 누구나 가서 죽일 수 있는 하루를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영화가 그런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Purge Day. 그리고 미국이 연방정부가 선언하진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폭력과 살상과 강도와 절도와 살해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좀 스트레스 해소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서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이고 싶은, 이러면 안 돼. 마누라 죽이고 싶은 아주 나쁜 새끼가 마누라 죽이려고 하고, 친구 중에서 나한테 모독했던 저 새끼 막 불로 싸질러 죽이게 하고, 그게 그 영화였잖아요, Purge Day. 그러니까 그런 방종이죠. 그런 자유에 이 무지가 껴들면 뭐가 온다고요? Chaos.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돈은 한국말로 욕이 아닙니다. 졸라 많고 무지하면 corruption,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졸부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poverty, 빈곤에다가 무지가 더하면 crime, 범죄가 생긴다. 뭐 이거는 글쎄요, 가난한 자들을 조금, 사실 사림이 목구멍이 포도촌이라 3일 굶어서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무식하면서도 가난하면 한국이 극우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안 됐어요. 한국의 20대 30대 남자애들 참 안 됐어요. 걔네들이 그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한 번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설 길이 없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 못생기고, 죄송합니다, 못생겼다는 말은 참 이 사람이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별 그렇게 남들이 하고 놀랄 만한 육체적 외모도 없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 놀아줘요?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그런 남자를, 죄송해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인기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곤에다가 무지함이 붙으면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종교에다가 이 종교인들이, 무식한 종교인은 테러를 일으켜요. 전 세계 종교 이름으로 종교 살상,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폭탄을 터뜨려 골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욕이 아닙니다, 졸라 무식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통해서 서울대 법대에 어떻게 턱걸이로 기어 들어가는지, 뭐 구수, 그죠? 9번 재수해서 기어 들어간 친일파의 후손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씨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식하면 독재가 일어난다는 공식을 완벽하게 우리는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참 못돼서 죄송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는 목표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게 1위예요. 한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죠. 선생으로서 훌륭한 선생이 되는 것, 의사로서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 법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 판결을 하는 법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돈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구약의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하나님 신에게 내 금쪽 같은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일이 행해졌대잖아요.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극단적인 이 종교의식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간이 정말 한 일 중에. 그럼 신이 정말 죽을 인간도 살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알잖아요.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100점 맞아와서 열심히 했다 라면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했으니까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리고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아요. 우리 집 강아지조차도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걸 알아요. 안 그러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거 눈치 보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100만 불 헌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나는 이젠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하나님 미워하지 않은 일만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인간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목사로서 예배당으로 꾸역꾸역 들어와서 이거는 제가 잘 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에서 저를 와서 그 일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건 연속 보면서 평안을 얻으면 되지.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평안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교회 가서 이기적으로 교회 가서도 내 마음이 불안한데 평안을 얻고 싶으세요?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왜 갔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지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껴뒀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나는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 찬송가가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이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사람이 가장 감정이 꺾여졌을 때 사람이요 논문 쓰지 않습니다. 물론 탄식이 나오지만 너무 좋을 때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시를. 그래서 연애편지에 여자를 향해서 시 안 써봤어요. 오 그대 나의 태양이여 그대만 있다면 오 막 이렇게 안 해봤어요. 유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라는 건요 논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박사기를 뛰어넘으면 아무리 똑똑한 놈이 앞에서 막 이것들은 니들이 모르지 하고 막 떠들어도 감동은 안 줍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 한 편 쓰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헤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하고 그 국어 선생님이신지 모르지만 시를 써왔어요.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데 민주야 나는 네가 다시 보고 싶어. 나는 너랑 행복하게 지냈던 생각이 너무나 요즘에는 떠오른단다. 그래서 너를 찾아 매일 광장에 나와. 혹시나 내가 너를 지나치고 네가 나를 못 알아볼까 봐 나는 오늘도 광장에 나온단다. 민주야 돌아와 내가 잘할게. 이런 시를 읽는데 다 울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민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여성의 이름 민주야 하면서 민주주의야 다시 찾아와라. 내가 이제 잘할게. 그리고 시를 쓰니까 사람들이 울잖아요. 거기 앞에서 뭐 하면서 뭐 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근데 원래 노래는 시로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다 가락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막 이렇게 나는 교회 가면 노래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나 혼자 하면 어떨 때 뻘쭘하고 계속 못하니까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구라 설교 들어야 돼요? 난 필요 없다고 봐요. 내가 우리 건수 씨라면 내가 건수 씨만큼 내가 찬양을 잘한다면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이크 딱 들고 막 혼자 막 몇 명 안 모아놓고 막 1시간 내내 찬양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미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해요? 팔아라 빨리 이거 누르면서 하나님 영광 할 수 있냐고. 잘 못하잖아. 그때는 막 팔고 사고 이거 할 때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데 입 닥쳐. 누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문 팍 열고 입 닥쳐 시끄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였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좀 그렇게 음악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주변에 김근수 대표 같은 분들이 많은데 힘들어. 어저께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이 나한테 목회를 막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하고 묻더라고. 나한테 있나 그랬는데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나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저 알버리지 양로원에 지금 나도 못 알아보시는 제 선배 목사님 91세가 돼서 치매로 계신데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한국에 미운 우리 새끼 틀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계신데 반은 그 TV에서 뭔 소리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실 방으로 가면 그냥 병원 같아요. 침대. 거기에 창밖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거기나 가서
이 사람들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나 내 기타로 노래 잘 못하지만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것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 이런 것도 불러드리고 그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저도. 꽃이 피면 서럽고 꽃이 피면 이런 거 불러드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 목사 저놈이 나한테 예배는 안 드리고 내일 모레 죽을 노인들 앞에서 왜 노래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일을 해볼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그건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가는 목사님한테 나 좀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2주가 되는데 3주가 돼가는데 나한테 응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 말을 못합니까? 전화해서 저 가끔 가면 안 됩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는 뭐 미운 우리 새끼 한국의 예능 프로 틀어놨는데 아무도 그거 반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앞에 앉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 휠체어에 앉아서 노인분들 모아놨더만 나한테 30분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들 좋아하죠. 자기들 어르신들 매일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기 힘든데 목사가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해 준다는데 찬송가만 아니라 동요도 하고 트로트도 불러준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오늘 왜 드립니까? 안 드려도 돼요. 뭐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 천국 그런데 교회 천국 교회 불출석 지옥 이거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라서 예배 드리는 일요일보다 예배 안 드리는 일요일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코펄 처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문답 1번 인간의 제일된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답. 인간의 제일된 본분.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미군이나 인간의 제일된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주둥이로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100만 불 헌금으로 쏘면 영화롭게 됩니까? 당신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됩니까?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하나님 영화롭게 됩니까? 안 될 수 있어요.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안 돼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이런 진짜 지가 무슨 주둥아리로 먼 그게 선거 공직자가 질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잡혀가는 지랄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김건희 돌대가리가? 불가능하니에요. 자, 윤석열 같은 인간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걔는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선? 하늘이 내리는 대권? 우리 집 강아지 똥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노래한 거라고 생각해. 노래하는 거. 옛날에 가난한 광대가 자기가 일천한 재주 그거밖에 없어서 밤에 아무도 가지 않는 예배당에 조용히 들어가. 자기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하고 교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줄 아는 재주, 고개에 백스프링, 핸드스프링 하면서 그 교회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달밤에 혼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나는 그게 현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고개사가 하나님 앞에 공을 막 돌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신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평생에 남들보다 잘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접시 돌리기 막 하고 있을 때 야 집어쳐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무도 없지만 그 예배당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접시 돌리기 하는 그 광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앞에서 노래를,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딱 하면 돈 없는, 국수도 못 먹고 수제비도 못 먹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그래 참 잘하는구나, 그 노래 했잖아. 그래서 그때 씨름을 잊었어요. 흑백 TV도 한 대 없는 집안에 저도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노래를 잘해가지고 어디 가면 노래해봐라. 제가 이래봬도요 옛날에 원불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연예인 기질이 생겼냐면 원불교 처녀 이 처녀 선생님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미혼 아가씨 선생님이 우리 영민이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넌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내류에 박힌 거예요. 남들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이 60에 어디 가서 막 허튼 소리 신소리 막 하면서 웃겨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잘하는데 제가 정말 미국에서 할 게 많아요. 사실 여행 가이드 해도 돈 좀 벌 수 있고 제가 또 TJ 맥스 순례하면서 미국 애들한테 인터뷰하면서 TJ 맥스에서 보물찾기 방법 이런 거 해도 조금 사람들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쭈글탕하게 찡그려서 교회 오는 사람들 앞에서 심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그 사람들한테 구라를 잘 쳐가지고 행복하게 해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폭삭수가 소가수다 연속 먹으면서 질 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면 맛있는 음식 실컷 사 먹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지. 그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평안이 찾아오는 거는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뭘로 하겠냐? 그거 알고 있냐? 평생 교회 다녔는데 당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교회에서 장로 되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캐시가 필요해요.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노래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날 위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나는 좋아하실 것 같아. 예배당은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맨날 구라나 치고 있지. 쓸데없이 방공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나라 망한다는 말도 안 되는 네가 어떻게 알아 병신.
제가 정말 소년보 개새끼야. 무슨 이재명은 끝났다? 진짜 까라마이신이다. 앞에 내 한 잔 더 넣고 싶다. 내가 진짜 까라마이신 너나 끝나서 아이고 샵샵이 새끼들 정말 지구 끝에서 욕한다. 샵샵이더라. 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